사도행전 26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 아마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 거죠. 변명이라기보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습니까? 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우리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겠지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고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유익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큰 이익과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것을 원하시고 또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못 믿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냐? 아직까지 과학도 못하는 일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쯤은 너무나 쉽고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제 뭐랄까요? 깎아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께서 요걸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미리 우리가 이것만큼만 주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러죠. 그래, 뭐 이제 사주고 싶어가지고 뭐 사줄까 그러면 조금 아이가 이제 어리지만 조금 크면 눈치 보는 거죠. 요 정도 하면 아빠가 들어주겠지. 그러니까 아빠는 더 큰 걸 줄 수 있고 더 큰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요 정도 하면 들어줄 거야. 그 마음 가지고요, 요거 사주세요. 그런 부모가 기쁘지가 않죠. 얼마든지 나에게 더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합당한 것을 사줄 건데 미리미리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부모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한 거죠.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안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을 때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르고 또 올바른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불치의 병으로 다 죽어가는, 의사들도 가망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질병을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에도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버리시고요, 구할 때는 담대히 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15절 말씀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울일 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3번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거든요. 예수님과 모르겠어요.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 잘 모르겠지만 봤을 수도 있고요. 안 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난 기록이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가장 먼저 어디 나와요? 스데반이 죽을 때 나오죠. 아마 그때쯤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대면한 적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요.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몸된 지체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박해하고 또 공격하고 또 못살게 구는 것은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잘 보셔야 돼요.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고 주님께 하는 말이고요. 그 성도들에게 짓는 표정이고 주님께 짓는 표정이고 그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이 곧 우리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입니다. 남풍이 소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이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 어디 있죠? 요나서에 있죠, 그렇죠? 요나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마침 요포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내 뜻이 맞는가 보다. 그러니까 착착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겨울에 떠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사울의 말,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요, 그 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야, 우리가 저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잘한 거야. 이렇게 좋은 바람이 부는데 이제 우리가 곧 로마로 도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나중에 곧 이어서 큰 풍랑이 그들을 또 요나처럼 큰 풍랑이 그 배를 덮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일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이요 잘 진행되어지면 그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의 길을 걸어갔을 때 잘못된 것을 걸어갔을 때 선택했을 때 그 처음이 잘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길이 맞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는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안 될 때가 많이 있냐면 그 사단이 그 길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그 길들이 잘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일이 있겠구나라고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요.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럴 때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우리 가운데 유익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들이 잘 풀리면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열리는 상황을 보고요, 내가 뜻한 바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내가 뜻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가 이게 봐야죠. 상황을 보고 이 길이 열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바라보시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나뭇가지를 주워오다가 그 나무에서 어때요? 이 불에 넣었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바울의 팔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바다에서는 살렸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뱀을 떼어버리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높여보기 시작을 한 거죠. 심지어 신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이유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난이 없으면은요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이 다가오니까 어때요? 옳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면요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넘어질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을 이기고 우뚝 서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도가래든 쥐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에 밀어 넣으셨는가? 왜요? 그래야지만 뭐가 열려요? 홍해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본다고 하면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 뒤에 어떤 선물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셨는가 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또 검사 받고 근데 병원에서 TV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 참 묘한 게, 저 사람 꼭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빈자리를 누군가 반드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사람 또 중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을 때 저 돈 없으면 안 되는데 저 집 없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나 다 망했어. 하지만요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저거 하나밖에 없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 곁에서 없어지고 사라질 때도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오면 다 힘들죠. 이론적으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 기대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일단 고난이 다가오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교회 가운데 격려하시는 거죠. 그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그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냅시다. 그렇게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이후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좀 더 뒤로 넘어가 주세요. 우리 골로새서 우리 신약 성경으로 324면에 있습니다.
324면 골로새서 1장 4절, 324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갑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저도 머리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믿음, 우리가 자꾸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구원 얻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이 있을 때, 내 안에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냐면,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사랑은 다가올 수,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넣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이 있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3장 23절과 24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골로새 3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중요한 원리예요. 무슨 일을 하건 어때요? 마음을 다하고요,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는 데서만 열심히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께 하듯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거에도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큰 일에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큰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 가림만, 그 사람들의 괜찮아, 이 정도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고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24절에 있는 것처럼 상을 주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열심을 다하고 또 성실히 섬길 때 그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잘 대접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알고요, 갚아주는 것만큼 낭패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맞아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면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지 않는 것이 뭐예요? 내게 유익합니다. 그 기업의 상을 하나님에게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자 할 때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게 내 이름을 다 감추면서, 나를 감추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뭐예요? 정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제했습니다.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습니다. 하지만 뭘 못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상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작은 것을 탐하고 큰 것을 놓치는 소탐대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죠.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람들 모르게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모든 헌신도 또 헌금도 또 우리 헌물도 사람들 모르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시기를, 성도들에게 상 주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좋은 것을 또 헌물했어요. 그것이 이름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을 칭찬하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에게서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럼 안타까운 거잖아요. 누군가 무엇인가 헌물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서운해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상, 정말 사모할 만한 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들 죽게 하듯 하고 최선을 다하고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353면입니다. 353면, 히브리서 1장 4절.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35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354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역사하고 이 땅에서 일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천사들을 사용하시죠?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섭리하시고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들을 일꾼으로 부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구약을 통해서 보면 그렇죠. 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현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우리 천사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예요. 직접 하나님과 다가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 2장 18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고난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히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주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당한 고난이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도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도 이런 죄를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고난 당하는 것 가운데 불평할 것입니까? 고난을 이길 힘을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주님이 그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미리 당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시험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고난받으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늘 십자가 바라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없어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받으신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왜 광야에 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다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 섭정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목회자이고 사역자였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요, 믿음에 있다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그래서 알 수 있죠.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젖어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낸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 4절 5절 말씀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다. 이 정도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도요, 이렇게 맛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맛보기까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 발람이 나죠. 발람.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요청받은 그 발람이잖아요. 이 발람도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 말라 지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선지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구원받은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내가 힘있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어때요? 나중에 교회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가 탈락했어.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뭐예요? 애시당초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 다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교회 다니면서 마치 성령의 능력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비가 내리는데 어떤 땅은 뭐죠? 합당한 채소를 내고요. 어떤 땅은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비가 내린다는 것은 앞서 말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또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다 비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땅에 다 내려옵니다. 근데 어떤 땅은 채소를 내고요.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것을 받고 비를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다 채소를 내는 게 아니에요. 비를 받아들여도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를 경험하고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맛봤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를 내놓으면 그가 구원받은 자이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맛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맛보고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는지는 참 놀라운 거죠. 먼저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뭐죠? 창조죠, 그렇죠? 근데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본 적이 없는데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이 모든 세계는 지구만을 의미하는 모든 우주를 다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아니 어떻게 창조를 한번 증명해봐. 증명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두 번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진화론을 의미하는 거죠. 보이는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나타난 것은 이미 있는 물질이죠, 그렇죠? 물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나타난 것, 이 물질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물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유물론이 나오기 훨씬 거의 2000년 전에 성경은요, 창조와 진화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낸 것, 원래 있는 물질에서 진화한 거야. 그 물질에서 분화한 거야. 그게 아니란 거죠. 우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되어심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건넜죠. 애굽 사람들도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건넜죠?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요, 시험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시험으로 받아들이는가, 여기 따라 가지고 삶과 죽음이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미국에서 미국에는 나라가 크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독사에 물려도 내가 죽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사에 물렸다가 죽은 거죠.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시험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냐는 거죠. 말씀은 믿음의 대상인 거죠. 어떤 게 믿음이냐면 정말 죽어가는 심령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가는 길에 온갖 독사와 야생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독사에 물리면 죽나 안 죽나 시험해 보는 게 아니에요. 또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은 무리를 걷는다고 악어가 득실그란 그런 강 위를 뛰어들었다가 악어들에게 잡아먹힌 적도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시험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죽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한번 시험해 볼까? 내가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성적이 어떻게 될까?
이럴 때는요, 우리가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뭐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추구하라. 그래야지만 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모든 사람과 거룩하려고 노력해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다 보면 거룩이 깨질 수가 있어요. 또 거룩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화평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죠. 거룩을 유지하면서 뭐예요? 또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화평을 이유로 거룩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요. 거룩을 이유로 화평을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되 화목하고요. 화목하되 거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장 1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 일꾼들이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하면 유익이 없는 거죠. 또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청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개선해 주신다. 그 마음 가지시고요. 우리 달란트의 비유처럼 잘하면 상을 받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그 마음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런 일꾼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함께 뒤에서 협력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가 또 교회 일꾼들이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태클을 걸고요. 그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지 못하게 하면 서로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 일꾼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음 가지면서 함께 협력하고 더 헌신하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